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곳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사역 장소를 옮기려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동선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 지점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둘러갔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구약의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의하여 멸망을 당한 후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 유대 혈통의 순수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족 간의 혼합 결혼으로 통하여 순수 혈통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도 그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도 보존하였기에 혈통을 상실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와 같이 여기며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와 증오와 원수처럼 여기며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까지도 더럽게 여겨서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몹시 경멸하며 더 고를 깊은 상태로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계심을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하여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이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상태였고요. 홀로 우물 곁에 계실 때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한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랍비가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치명적인 랍비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이 말씀은 이 여자가 모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둘째는 지금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여자는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지 아니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꺼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했으라도 밟고 싶지 않은 땅을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자기 백성의 영혼에 관심이 가장 많고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신의 양을 찾아 들어가신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자는 예수님께서 구원코자 정하신 뜻을 따라 그 영혼을 아시고 보시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함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정오 낮 12시쯤은 가장 해가 높은 상태에 집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 무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수가성 여자는 필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얼마나 후회와 비참함과 고통의 그 자포자기의 삶에 노출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영혼을 잘 아시고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앞장에서 높은 관원 니고데모를 만나서 나눴던 대화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에서의 이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는 그 대상이 극과 극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보시고 아시는 대상에는 우리 사람들이 높고 낮고의 차이를 매길 수 없는 오직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자비와 은혜와 지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던가? 바로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아시고 영혼에 눈을 두시고 영혼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늦은 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찾아왔었지만 오늘 수가성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 사역은 사람이 사람의 편에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단이요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인의 자의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불의와 불법인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깊은 타고난 본성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의 실체를 철저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이 진리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기 그제서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실토하고 자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관심이 크시고 우리의 영혼을 늘 항상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셔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심을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며 말을 거셨는데 예수님은 이 물, 생수라는 소재로 대화를 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는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러 올 만큼 물의 필요성을, 또 마실 물이 꼭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물을 길러러 올 때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중요성은 생명의 근원 같은 것으로 그나마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가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에게 중요한 물을 영생으로 연결되어 매개로 대화를 시도하시는, 그러므로 마침내 지금 길러러 온 물은 다시 마시면 또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앞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은 곧 생수를 말씀하시며, 이 생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다는 이 생수는 오직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생수 되신 예수님 그 자신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생수 대신 예수님을 계속 퍼마시도록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진리의 샘물, 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 은혜의 샘물, 영생의 샘물, 기쁨의 샘물, 사랑의 샘물, 소망의 샘물, 자유의 샘물, 이 같은 샘물이 우리 영혼에서 펑펑 솟아나는 것,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은 목마름과 갈증과 고통의 저주 아래 놓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 영혼의 샘물이 되시고 그 샘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로 영생의 기쁨, 자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결코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이 생수도 마실 수도 펑펑 솟는 샘물도 맛볼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아시고 영혼을 보시며 영혼을 찾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꿰뚫어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하심으로 대화의 소재를 이끌어 마침내 영혼의 실체를 관통하는 빛, 깨달음, 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우심이 항상 우리 영혼을 향하고 계시며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샘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며 꼭 붙어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계속 생수로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깨우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되어 영생의 기쁨, 소망이 넘쳐나고 우리의 영생하는 믿음 경고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 안에서 펑펑 쏟아나는 생수의 그 기쁨을, 자유함을, 은혜로움을, 지혜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 되시고 그 생수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 펑펑 솟아나도록 성령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과 평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